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1부 때 들으신 분도 있으시지만 2부에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119편. 저부터 읽습니다.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려주소서. 네, 우리 한동안 제가 이렇게 안 다녔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내용이 8절씩 이렇게 정교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말씀 시리즈는 9번째 시간이고 4번째 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치면 A, B, C, D, 히브리어로 치면 달렛입니다. D로 시작하는 단어가 문장의 제일 앞에 8개가 딱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25절과 28절의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가져와서 제목을 뭘로 잡았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려 주옵소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호 형제는 그러면 이사 왔으면 어디 있다가 이사 이렇게 온 거예요? 전남 어디? 전남 어디? 잠깐만, 전남 어디? 전남 어디? 광양. 제철소 있는데 여기 우리 형님들 계십니다. 여기 갑자기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생기가 나. 전남이여라 바로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나주에 계신 형님들. 예. 나주랑 광양은 그래도 가깝잖아요, 맞죠? 구미보다는 가깝잖아요. 구미보다는 한 1시간 정도 거리입니까? 1시간 반 정도 바로 딱 나오잖아요. 예. 우리 형님들이 잘 챙겨줄 겁니다. 예. 광양에서 오셨구나. 그쪽 편에는 어떻게 일자리가 별로 없던가요? 있는데 못 잡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미가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광양에 있을 때도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세례. 예. 군대는 어디 나왔습니까? 군대는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지금 귀한 형제가 왔는데 천천히 다가갈게요. 천천히 계속 이렇게 가면서. 군대는 어디 나왔습니까? 해군 잠깐. 해군 우리 용식 집사님 어디 가노? 해군 어디? 거의 해군이랍니다. 해군. 해군 어디 나왔습니까? 상관없어요. 어디? 포항. 자, 포항 관련된 분들. 포항 오죠, 포항. 집사님 해군이십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친근하게 해보려고. 그렇구나. 광양이 집이고 이렇게 구미로 오시게 됐고. 그러면 어제 이제 부모님이랑 다 같이 와서 이사해주고 가셨겠네요. 북삼, 좋은 동네입니다. 북삼. 저도 북삼에 살았었고 북삼에 살고 있는 목사님도 계시고. 하여튼 가까우니까 지나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또 불러 모아주시는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시는 거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한번 하는 소리를 듣거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 살려 하거나 살려주세요. 근데 이런 말 거의 안 해보셨을걸요. 아마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하거나 들었다는 말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25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제 태국 갔을 때 그렇게 아나필라시스 그게 딱 찾아와서
호흡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런 죽음의 공포가 왔었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참 별나게 컸을 것처럼 보이죠. 죽음의 위기를 제가 많이 넘겼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많고, 또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가 이 신학의 길로 가게 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방법이, 저는 무릎이었거든요. 무릎을 3번 다쳤다 했잖아요. 늘 이제 축구하다가 십자인대가 다쳤었는데 두 번째였나? 두 번째였을 겁니다. 두 번째 딱 다쳤을 때 제가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구에 저는 학교가 있고 부모님은 이제 거제로 아버지 직장 때문에 내려가 계신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치고 이제 학기 시작한 다음에 일주일 딱 다니고 다쳤거든요. 그래서 다시 휴학계를 내고 수술은 부산에서 받았습니다. 사 쪽에 거기서 받고 거제 집에 가서 이제 요양을 해야 되는데, 한 학기 이제 못 다니고 요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한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살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막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삶이 반복되는데 어땠냐면,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는 건 없고 뭐 공부도 안 돼,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리는 아프지. 그러니까 뭐 이제 의자 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저를 보면서 이제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이렇게 돼가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답답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거제 그 당시에 우리 살았던 집에 그 조그마한 방, 거기에 제가 잠을 자고 제가 이렇게 지냈었는데, 밤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면 더 사람이 이렇게 좀 감성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더 깔아지고 우울해지잖아요. 진짜로 내가 이런 생각이 들까 싶었는데 제 20대 중반에 그 자살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뭐 이 삶보다 더 나아질까, 그런 것조차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있다간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어떤 구절이든 나한테 힘이 되는 구절을 막 찾았어요. 계속 넘기면서. 근데 참 신기하죠. 그냥 제가 힘들어서 성경을 펼쳐서 내게 힘이 되는 어떤 구절이라도 붙들라고 막 넘기다가 그 구절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근데 딱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선명하게. 뭘 하냐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딱 그 마음이었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부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와, 내보고 왜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고 내 안에서 낭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저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눈물이 막 한 1시간 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가 그 우울하고 힘든 상황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탁 잡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떨치고 일어났었거든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43.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제 삶과 연관된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43편 5절, 43편 5절, 42편 5절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찬양에 보면 후렴구처럼 나오는 말입니다. 43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자매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본인은 질문하려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손을 들더라고요. 목사님, 얘가 오늘 말씀 잘 이해가 안 된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왜 부르냐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서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 지옥을 통과하고 있냐? 그러면 거기 멈추어 서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좋다. 우리가 죽고자 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싶은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몸이 안 움직이고 내 의욕이 안 생긴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뭘 말하냐면, 죽음과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시면서 너는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해라.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힘든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나타나는 문제의 다양함과 상관없이 결국 해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이 와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저를 붙들어 준 게 뭐였다고요? 말씀이었다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 이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제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이유, 찬양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시편의 기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요약하면 그겁니다. 우리를 살게 만드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들어야죠. 이번 주간에도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을 일단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겁니다. 그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보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다시금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갈 이유를 깨닫지. 그래서 여러분 왜 올해 시편 119편 말씀, 율례, 계명, 교훈, 율법 다양한 단어로 말하지만 결국은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말씀 말고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도와줄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당당하게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게 다시 힘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기간인 우리 청년들, 또 우리 3040 세대 참 치열하게 또 살아가실 때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언제든 체험과 간증이 사라지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살려달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라 했습니다. 죽음에서 살려주는 것도 있지만 아무런 의욕이 없고 기대가 없고 기쁘지 않은 나에게 다시금 활력을 허락해달라.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기뻐지게 만들어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재라는 말은 뭡니까? 먼지 구덩이거든요. 자기의 슬픔, 이 옷을 찢는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재를 자기한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재 대신 화관 머리에 씌워주는 그 반짝반짝하는 면류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씌워주는 거죠. 그리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지어 주십니다. 베옷이 아니라. 베옷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게 베옷이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초상집에서 입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찬송의 옷을 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여러분 통과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귀에 들려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하고 정직한 고백은 뭐냐? 주님 저 이대로 두지 마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가족도, 나의 목장 식구들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주님 고쳐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주여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드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고백하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금 기대가 되게 하시고 기다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오나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하오니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기간입니다.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3040 세대 주님 먹고 사는 문제로 치열하게 분투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녀의 문제로 또한 부부간의 문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문제로 직장 내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해답은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의 말씀 붙드는 우리 구미원 누리교회 3040 세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목장 식구들도 살려주시옵고 우리 구미원 누리교회도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고 아무것도 기다려지지 않으며 아무것도 소망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며 소망을 품고 기다려지는 그러한 인생들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